10월 3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묵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란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나시린의 정결례를 수행하는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단히 열성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바울의 선교를 이미 경험하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중을 충동하여 바울을 향해 두 가지 중대한 거짓 고발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의 폐지를 주장한다는 근거 없는 비방이었습니다. 둘째로 더욱 심각한 고발은 바울이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전의 거룩한 구역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이 넘어올 경우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진 1.4m 높이의 돌담이 있었을 만큼 성전에서의 이방인 출입은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에 대한 증오심과 오해를 섞어 성전 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은 곧바로 온 도시가 소란해지는 폭동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 즉 이방인의 뜰로 끌고 갔습니다. 이방인 오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성전 문이 곧 닫혔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바울을 처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으며 이 소요가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유월절 같은 유대 명절에 소요 진압을 위해 성전 근처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이 강력한 무력 시위 앞에 군중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천부장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울을 체포하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은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지만 무리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러대는 소동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질서 유지를 위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병영으로 이어지는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를 들쳐매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군중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그 자를 없애버리라고 외쳤습니다. 3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광기는 지금 바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과 기지를 발휘하여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유창한 헬라 말로 말하자 천부장은 깜짝 놀라며 그를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이집트 사람으로 오해했음을 드러냅니다. 이 이집트 사람은 네로 황제 초기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망한 자로 천부장은 바울을 극단적인 유대인 반란 운동가로 짐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자신이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소는 당시의 교육적 평판이 대단히 좋고 중요한 헬라 도시였으며 그곳의 시민이라는 사실은 바울의 높은 교양과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바울은 곧바로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폭도들 앞에서조차 복음을 변호하고 증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신분과 교양을 확인하고 그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바울은 병영으로 올라가는 층대 위에 서서 군중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했습니다. 군중이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위협과 체포의 상황을 자신을 고수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집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충격적인 체포 과정을 통해 복음을 위한 고난과 그 속에서 빛나는 증인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과 오해로 인해 폭동의 희생양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위협은 바울에게 복음을 변론하고 증언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필연성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와 거짓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억울함에 분노하기보다 자신을 체포한 권력자와 자신을 죽이려는 군중 앞에서 침착하게 복음의 증언의 기회를 포착하는 영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오해와 시련, 비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오늘 바울처럼 침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억울함에 즉시 분노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바울이 헬라어와 다소 시민권을 활용했듯이 우리가 가진 학식과 재능, 사회적인 지위 등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침착함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의 소망에 대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언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바울이 사슬에 묶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는 기회로 삼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복음 증언의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극한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증언의 기회를 포착하는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즉시 분노하거나 좌절하며 억울함에 매몰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주님의 뜻을 가렸던 저희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저희에게도 고난을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삼는 영적인 기지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침착함을 유지하여 저희 안에 소망에 대해 질문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